시편 78편까지 읽었습니다. 또 주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삽의 시인데요. 74편 가겠습니다. 7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우리가 주를 따르며 주의 인도하심 속에 살면서도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지요. 고난의 때입니다. 마치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되는 일이 없을 때에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 같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오늘의 이 시를 지은 아삽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너무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12절 갑니다.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이게 지금 출애굽 사건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14절.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리워야단은 악어를 가리키는데 악어보다 더 큰 세력, 애굽의 그 바로의 군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머리를 다 쳐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바위로 쪼개와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이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흐르는 물을 마르게 하시는 그 홍해 사건 같은 걸 말씀하시는데요. 78편에 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75편 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억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9절 가겠습니다. 9절.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빼고 의인의 뿔은 높이리로다. 하나님이 의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며 악인은 언젠가는 멸망됨을 말씀하는 것. 76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확실히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하였도다. 하나님이 다 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11절 가겠습니다. 11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서원하고 갚으라.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하나님께는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아야 되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세력도 물리치실 자를 물리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고 악한 이들은 다 패하게 하시는, 선과 악을 분명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77편 가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힘들고 어려운 때는 바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78편 가겠습니다. 제가 78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빨리빨리 오는 것입니다.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며 그가 바다를 갈라. 이게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그 다음에 바다를 다시금 물이 흐르게 하셔서 애국 군대는 거기에 잠기게 하시고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출애굽 사건을 지금 추억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이것은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럼 모세는 반석아 물을 내라 하면 되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내놈 애굽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얼마나 도전을 해오고 그러는지 모세가 열을 받게 됩니다.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모세는 아주 온유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보면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기록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온유한 모세가 많은 도전을 받고 그 모세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니까 모세도 그만 자기 페이스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럴 때에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거기 누가 또 있었어요? 옆에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함께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2번 땅땅 쳤습니다. 이게 바로 열받은 증거죠. 뚜껑이 열리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반석을 2번 쳤는데 물은 나와서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마시고 가축들도 목을 축이고 충분히 마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을 낸 것이 아니라 그만 자기의 페이스를 잃고 분을 내면서 반석을 2번 쳤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이 나도 아무리 뚜껑이 열려도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모세는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다는 것. 물론 영적인 의미는 율법은 모세의 시대로 마감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을 밟아야 할 모세는 그것으로 인해서 밟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사건. 이 물을 내는데 물이 도대체 얼마나 나와야 그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그랬는데 뿐만 아니라 시내를 내어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그러셨는데 이게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출애굽한 인원이 60만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60만 3,550명. 민수기 1장 46절에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이 60만이
장정만에 20세 이상, 그래서 한 장정에 4명씩만 식구들이 포함되어도 240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성서학자들은 적으면 200만, 좀 더 많으면 5명씩만 하면 5, 6, 30, 300만이잖아요. 300만. 그래서 200만 내지 300만이 출애굽했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아무튼 200만 이상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200만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물이 전혀 없는 메마른 사막지대 광야입니다. 어떻게 물이 나와서 200만이 먹을 수 있느냐? 졸졸졸졸 물이 나와서 이거는 뭐 택도 없죠. 하나님이 200만을 마실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그 시대에 수도꼭지를 갖다가 200만 개를 달냐? 그것도 불가능할, 수도꼭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구멍을 200만 개를 파냐?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셨을까? 저는 늘 궁금한 게 그런 거였어요. 광야에서 물을 흡족히 마셨다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마셨을까? 그런데 시인이 여기에서 밝혀주는 거예요. 아까 74편 15절에도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다. 이게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셨다. 이 바위를 쪼갠다고 하는, 여기 78편 15절에도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셔서 물을 내셔서, 반석을 쪼개셔서 물을 내셨는데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그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어떻게 물이 나왔으면은 시내를 만들고 강물을 만들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 반석을 하나님이 쪼개시는 거야. 큰 반석을 쪼개셔서 거기에서 반석이 그냥 쫙 쪼개면서 용암이 분출하는 것 같이, 여러분 혹시 화면에서, 영상에서 용암이 분출되는 걸 보셨지요? 용암이 밑에서 막 해서 불이 그냥 확 일어나면서 용암이 막 사방으로 흘러내리는 거, 이거는 그거 이상. 용암은 그 불구덩이에서 한 구멍을 통해서 나오지만 반석을 쪼갠다고 하는 것은 그 큰 바위가 쫙 쪼개지는 것입니다. 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쪼개진 것에서 거기에서 폭포수가 뿜어 나오는 것 같이 뿡뿡뿡뿡뿡뿡 막 뿜어내져 가면서 물이 순식간에 시내를 이루는 겁니다. 시내를 이루고 그 다음에 강물을 이루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구나. 200만이 300만이 마실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언제 바위에서 물이 졸졸졸졸 나와가지고 마실 수 있느냐? 이건 택도 없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200만이 마실 수 있는 방법은 반석을 쪼개셔서 거기에서 물이 펑펑펑펑 솟아올라가지고 금방 시내를 이루는, 물이 가는 골짜기는 금방, 거기 뭐 광야니까, 사막이니까 이렇게 물이 가는 골짜기가 만들어지고 시내가 되고 그것이 금방 강물과 같이 많은 물이 흐르게 된다. 그러니까 그 시내가에 가서 그 강물에 들어가서 200만이 다 물을 마시는 겁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거기에서 물을 마시고 수영도 하고 회포도 풀고 목욕도 그 다음에 옷 세탁도 하고 그냥 얼마 만에 보는 물이에요. 그리고 늘 그냥 마시던 물인데 이제는 들어가서 그 회포를 푼다. 자, 여기까지 하면 50점.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 고린도전서 10장에는요 출애굽의 사건을 사도 바울이 쭉 회상하면서 그걸 다 영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홍해는 바다 세례를 의미하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비유해서 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지금 반석을 쪼개셔서 물을 마시게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쪼개시고 반석을 쪼개시고 그 물을 다 나누어 주십니다. 그 피를 다 나누어 주십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마시기만 하면 누구든지 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돈 없는 자도 와라, 누구든지 와라, 와서 마시기만 하라. 마시기만 하면은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구원의 우물에서 우물물을 마시니 그 삶은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쪼개셔서 반석을 쪼개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을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사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게 1번입니다. 1차. 그 다음에 2번은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마시고 구원의 물을 마셔서 이제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나 자신을 쪼개서 우리에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 예수 마음, 예수 증인, 예수 이름을 다시금 강같이 시내와 같이 강같이 흘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내가 길을 열어서 주었지만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그것입니다. 반석을 쪼개셔서 물을 마시게 하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쪼개셔서 물과 피를 다 흘려보내서 인류가 마시게 하신 예수님, 이제 그 피를 마시고 그 우물물을 마셔서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나 자신을 쪼개서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을, 온 인류를 마시게 하고 구원받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될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써내려가는 방법은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쪼개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쪼개서 우리도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땅에 떨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이렇게 기를 피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쪼개셔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안 쪼개지려고 합니다. 왜 쪼개져? 왜 나만 쪼개져? 왜 내가 쪼개져야 돼? 왜 나만 죽어야 돼? 기독교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김익두 목사님 예화를 들고 주기철 목사님, 안희숙 여사님 이런 여러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은 그럴 때에 기독교가 왕성하게 부흥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때입니다. 지금은 쪼개지지 아니하고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이 삶이 안 되니까 쪼그라들고 오염의 온상의 그러한 진원지로 다 저들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반석을 쪼개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거기에 가서 물을 흡족히 먹고 흡족히 마시고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쪼개서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전수하는 것, 생명을 저들에게 전해주는 것, 물과 피를 전해주는 것. 우리의 피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힘이 있습니다. 그 보혈을 가지고 우리는 전하는 것, 그 생수를 가지고 다시 전하는 겁니다. 17절 봅니다. 10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래도 배반하죠. 그래도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주님 앞에 나왔다가 주님을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이 똑같이 그러한 정장을 하고 모습을 하고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예물도 다 드려야 됩니다. 축도까지 맞춰야 됩니다. 그러나 점점 한 번, 두 번에서 식어져 가지요. 아무 때나 한 번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는 그것도 듣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한 번, 두 번 안 나와 보니까 이제는 교회 나오기가 싫어집니다.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걱정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는 전과 같이 될 수가 없다고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3분의 2 정도만 출석합니다. 지금도 안 나오는 사람 아예 나오려 꿈도 안 꿉니다. 이제는 아예. 저희는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은 교회인데도 그렇지만요, 계속 교회 예배를 쉬고 지금도 20%밖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나머지 80%는 예배 못 드린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18절입니다. 18절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하루치만 만나를 가져와라. 안식일 전날 예비일은 안식일에 안 주니까 이틀치 가져와라.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욕심이 많아서 다 거둬서 곰팡이가 나고 쓸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19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광야의 식탁 만나를 말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아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식탁을 만들어 주시는 주님,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쪼개셔서 우리에게 물을 내시고 시내를 내게 하시며 강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맞게 역사하신단 말이죠. 김익두 목사님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셨듯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41절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보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저 자기 욕심과 욕망대로 살았기 때문에 저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는 60만 3,548명은 거기에 광야에서 죽게 되었던 거죠. 56절 가겠습니다. 56절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향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그것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신당들로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도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과 실외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렇게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하심을 말씀하면서 야곱을 전나는 양 중에서 양치는 목자로 세우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목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심을 말씀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70절 같이 읽겠습니다. 70절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통합의 왕을 하나님은 다윗을 말씀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 가운데서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이 취하셨다. 71절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양을 치는 목동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러한 목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양 치는 목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는 목자로 왕으로 세움받게 되었다. 7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다윗이 양을 치던 그러한 재능, 양을 치던 그러한 솜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면서 이끌어 가시며 그렇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드레, 야고보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고기잡이 하던 그 실력으로, 그 솜씨로, 그 재능으로 다시 사람을 낚는 그 재능, 그 일을 감당했던 것과 같이 바로 다윗도 양들을 치던 그러한 솜씨 재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면서 이끌면서 양육해 나갔다. 그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하십니다. 다윗이 잘할 수 있는 게 양 치는 거예요. 다윗이 잘할 수 있는 게 잘 목자가 이끌어서 인도에 안내, 가이드해 주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내게만 주신 재능도 있습니다.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승리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되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셔서 거기에서 바로 폭포수와 같이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시내가 되게 하시고 강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바로 주님께서 자신을 쪼개시고 물과 피를 다 주셨습니다.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자신도 쪼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도 늘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은혜 베푸시고요, 이러한 은혜의 능력에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